두 번째 시간,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다니엘서 7장에 놓여있는 7장에 대한 하나의 재해석입니다. 7장에 내가 왕자가 놓이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외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내용들이 1장 10절부터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놓으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당하고, 작은 뿔은 이제 이 네 짐승, 다니엘서 그 2장,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런 신상, 또 7장의 네 짐승들, 짐승들로 거기서 나와 있는 아주 신기한 작은 뿔입니다.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큰 소리 주목하여 보는데 짐승이 죽임당한다. 짐승이 죽임당한다는 거죠. 짐승이 통치 끝났다는 것이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다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로 여기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숫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뒤에 표현하겠지만 666도 마찬가지고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숫자들은 다 7이라는 숫자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그 정한 시기가 되어 이르기를, 이게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짐승이 권세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따라 가지고 어길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와 함께 육륜죽과 대결을 펼칠 때에 그와 같이 참여했던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어린 양을 따른 추종자들, 순주자들.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자정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이 앞에 있는 그 작은 뿔은, 내가 보니 이 뿔이 순둥이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이게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도들에게 양도됐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되었습니다. 문자가 아닌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는 바빌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이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이되는 그 장면입니다.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성취했다. 19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신적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용사가 하강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늘 보좌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여줬으면 이제는 그 전투가 끝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바벨론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것은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뚫고 개입합니다. 선행하는 앞에 있는 모든 환상 자체가 다 지향하는 바 절정을 이룹니다. 그때 둘째 사망이 이제 오는 것이죠. 사탄이 결국 패배를 당하는. 그래서 심판의 그 앞에 암시 심판의 감지자의 목록들, 새들이 육체를 먹는 자의 목록들 등등이 다 등장합니다. 철장으로 다니는 어린 아이가 등장하여 그 다음에 14장에 곡식 추수와 포도수확에 포도주 털을 바른 자가 그때 드러나지 않는데 이때 이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마귀가 왕들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합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짐승의 정복자 어린 양 하늘 군대와 더불어서 이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 대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죽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면 이제 멸망당하는 수준이 거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하고 용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둘째 사망, 멸망을 당하는 이 순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세로 전이되는 가운데 전체가 역순으로 수시됩니다. 24장들의 노래들,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종들이 상급을 받는 것,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멸망, 이것들이 거꾸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은 천년이 지체된 후에 악마, 짐승, 거짓이 운명적으로 해체를 당합니다. 왜 그런가? 짐승의 마지막 기회가 실패를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영투입하는 것이.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은 장소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빛, 그 다음에 성전, 슬픔, 바다 등등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빛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빛이고요. 성전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슬픔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것이죠.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특히 요한계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그래서 이 바다,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수면,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때 또 하나의 큰 물로 인류에게 심판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그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로선 그 바닷물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그런 곳에서 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샤롯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해수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상징적,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이게 상징적인 이렇게 묘사하면요.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초돌이 있고요. 24로 형성되는 거죠. 12 더하기 12 그래서 144가 됩니다. 12사도와 12지파를 합친 것이죠.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뭐냐면 주의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습니다만은 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 주목해야 될 부분들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7가지 지복선언이 등장합니다. 7가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연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자체를 우리가 복 자체를 갖다가 우리 거부할 수 없죠. 신적인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바알이 주는 복은 그건 우리가 취하거나 갈망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빠져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면 곤란한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14장 13절에 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무로 작은 미우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승리가 가라사대 거라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실은 이는 저희 해간 일이 따름이라. 예. 주님 안에서 지금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죽음을 극복하는 이게 고린도 15장에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바로 사망한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사망한 너의 손 것이 무엇이냐. 예.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면서 그와 같이 외치는데 바로 이젠 사망이 극복됐기 때문에 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세 번째, 내가 도적까지 오니 누구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상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에.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죠. 예. 내가 속히 이 어린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다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7개 복이 산재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죠. 7이라는 숫자 완전 수입니다. 7교회 메시지도 7교회죠. 그 다음에 세계 7 심판 시리즈도 7로 되어 있습니다. 7배 방금 읽었던 지복선언도 7가지 나옵니다. 숫자가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의 내용 모두 다 함께 명확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이 시사하는 점은 완전한 축복의 대표적인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계시록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수가 등장하는 케이스로 7개의 메시지와 7 심판 시리즈, 7 지복선언, 그 다음에 7중적인 영광송, 5장 12절, 7장 12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할 때 7가지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그런 덕목들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렇게 말하는 7장 12절에서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 들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타이틀도 7번 등장합니다. 가장 특징적이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한의 아주 세심한 구성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기법입니다. 그냥 문학적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작품의 구성에 세심하게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판타크로스, 보좌에 앉으시니 7번 등장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도 7번 등장해요. 기독론적 치고도 7과 그리스도가 7번 등장합니다. 예수는 이 배가 되는 14번 등장합니다. 7번은 정인들과 결합되어서 등장하고요. 정인의 수가 2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7, 14번 등장하는 것이죠. 온다 하는 것도 7번 등장,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파루시아의 약속과 또는 위협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내용이 온다 하는 것이 7번 등장합니다. 오신다. 어린 양도 계시를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인 치고인데 7 곱하기 4입니다. 어린 양이 7은 완전수고 4는 열방을 표현한 것이죠. 이들 중 7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짝을 이루는 구절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의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열방을 같이 포함하죠. 어린 양의 정복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7 곱하기 4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 나라를 표현할 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올 때 함, 야벳, 그 다음 셈 할 때 각기 뒤에 보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7번 등장해요. 이 4개 다르가 4 곱하기 7 되겠죠. 열방을 표현하는. 세상 민족들은 현재 바빌론 짐승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세상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교회가 선포하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표현도 7번, 7능으로 표현됩니다. 4번 등장합니다. 4 곱하기 7이죠. 온 땅에 보내진 신적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영인데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찾는 그 영입니다. 온 땅의 백성들의 사주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그에 맞먹도록 7영도 이와 같이 4번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7영들의 교회와 동반합니다. 세상에 파송된 교회의 연적 능력과 그와 같이 적은 능력과 동일합니다. 7교회를 4번 언급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7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은 두 번째 또 퓨누마 할 때 이 퓨누마가 14번 등장해요. 그래서 예언의 영, 예수님의 이름이 14번 등장하는 것과 같이 동등하죠. 예수님의 이름도 어떻게 하면 정인들의 영이니까 2 곱하기 7이었습니다. 예언이 7번 등장하고요. 무적경도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는 낫이 또 7번 등장합니다. 세상 심판의 완결성을 나타낸 신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름이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악의 세력들에는 이런 패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는 7 완전수를 사용하는데 용은 13번, 사탄은 8번, 마귀는 5번, 뱀은 4번에 5번, 짐승은 38번, 바빌론 6번,
종말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 죄인들의 목록 이 6 또는 8. 예,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완전수를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 자, 그 다음에 666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삼각수라는 게 기하학 숫자의 피타고라스 이후에 등장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사용됐는데요. 삼각수, 그 사각수는 정사각수, 직사각수 이게 사용됩니다. 예. 1과 1 되면 이게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치면 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3이 이 두 개도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 두 개를 합치면 6이 되고 이와 같이 이런 태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이렇게 이제 삼각수가 등장하는데요. 1, 2, 3, 4, 5, 6, 7, 12까지 되게 되면 삼각수 1, 6, 36 이 다 삼각수는 대개 사탄의 세력을 짐승을 갖다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각수는 정사각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4만 4천. 직사각수는 이 기간을 표현할 때 12와 그 다음에 42, 30 같은 이런 이제 숫자가 등장합니다. 결국 36에 앞에서 이 36도 삼각수인데 36의 삼각수가 또 666입니다. 이중삼각수가 되는 거죠. 이게 666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날짜를 말할 때 1261, 132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하학적 숫자로 666은 666 곱하기 2는 132가 됩니다. 예,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 예. 1296 더하기 36은 1332가 됩니다. 예. 이런 숫자들이 666은 36의 삼각수고 36은 8의 삼각수가 됩니다. 예. 그 666은 이중 삼각수가 되는 것이죠. 예. 앞에서 표현했던 8의 삼각수. 36에 666. 이중삼각수는 16, 21, 5, 120, 231, 466, 그 다음에는 1031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수로, 짐승의 수가 이들 삼각수로 표현하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666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중삼각수, 36은 삼각수이자 정사각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요하를 의도적으로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과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기간을 표현하는 때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탄의 통치를 하는 그 숫자와는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기하학적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중요히 염두에 할 기법이 연동교합, 인터로킹, 체인 링크라는 이 기법인데요. 계속 첫 번째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반복하는 형태.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하고 또 다시 이제 확대시키고 이런 기법들이 그렇게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연동교합 방법입니다. 이거는 바로 기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목걸이가 연결하는 방식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목걸이 만들잖아요. 앞뒤가 따로 다른 장면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한 고리를 만들어서 연관의 의미를 창출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래서 로마 문학에서 잘 사용됐고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연결돼서 서로가 뭐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면 더 많은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표면적인 의미만 보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연동되어서 더 다른 의미를 또 창출해내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그것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또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연상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3장 21절 22절에서 서신과 하늘 보좌 환상을 연결하는 것, 6장 3절 인심판과 나팔심을 연결하는 고리, 15장 이사에서 두루마리와 대접시판을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장에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나팔심판과 그 다음에 인심판을 또 연결하는 것들. 그 중간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22장 6절 9절에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 연결할 때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 시리즈가 각기 분리된 독립적인 심판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을 언뜻 읽으면 이들 심판 시리즈가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법은 한 지역이나 한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심판은 일괄적인 온 우주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라별로, 민족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 심판 시절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도 대입을 시켜서 이해하는 세대주의 준말론은 계시록의 중요한 문학적 기법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주의자들. 모든 일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가장 오류들이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관점이고요. 역사주의자들. 어떤 일은 일어났었고 어떤 일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 과거주의자들은 프리테리스트라는데 이런 모든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 이상주의자들은 계시록은 문자적이지 않고 상징적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이 네 가지 이런 하나의 어떤 관점들이 지금 현재로는 지배적입니다. 미래주의자, 역사주의자, 과거주의자, 이상주의자가 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각 관점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는데 늘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틀에 매이지 않고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오히려 뭐냐면 좀 절충주의적인 방법.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는 상징적인 것을 도출해내고 어떤 거는 실제 이루어진 그런 사건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미래로 보는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미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주의 관점은 다른 관점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문자적으로. 성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근본주의가 하는 것이 개혁주의가 하는 것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에 가고 있는 많은 함의된 어떤 상징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계시록에 1대1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이제 유해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이단들이나 또 정치적 시오니즘을 지지한 극단적인 성향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666을 마치 뭐 이렇게 바코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베리치 등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적 해석에서 기반해가지고 끼워 맞추기식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읽으니까 천연왕국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주의자들은 다른 관점보다 더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과거주의적 관점은 에서 기초하고 역사주의를 참고해서 교리적 신학적 전제를 가능한 통제해서 절충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신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시라는 이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서신은 일단 일곱 교회 보는 편지에서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한다. 할 때 포텔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것도 예언이 되지만은,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했을 때 포스텔링. 이 예자는 우리 미리 이 예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은 두타이 잘 안 들어가는데, 되게 좀 비평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고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한 가지만 택할 필요가 없고,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 지금 있는 성도들에 선포하는 동시에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묵시입니다. 묵시. 계시록은 묵시, 매실 시작할 때 요한이 본 묵시다, 아포칼립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미래를 중심으로 한 책이 아니라 현재 있는 교회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일곱 교회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책임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게 줘서 계시록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시록은 저항과 성교의 책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는 바빌론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바른 형벌을 받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짐승,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인데요. 앞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어지는 이 짐승들의 통치, 더 앞에 가면 이집트와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제국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라는 거죠. 저항하라는 거죠. 흡수되고 동화되고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하나님의 복음, 두루마리 표현된 두루마리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데 11장에 있는 두 정인의 모델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묵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탐, 다른 7장 8절과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밀봉했다는 겁니다. 밀봉한 것이 이제 드러난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타칼룹토 되는데, 칼룹토로 이렇게 또는 번역되는데, 가리게, 덮다, 감추다를 합니다. 이 사탐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이것을 덜쳐내는 것이죠. 덮개를 덜쳐내다, 드러내다. 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묵시문학에 대해서 아주 대가인데, 이 사람이 묵시 정보를 언급할 때, 종교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비전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자에게 전달되면 이 환상을 보는 자가 이제 야훼의 그런 주권을 이 땅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 빠진 대중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자면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이다 하고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좀 일방적이기 때문에 SBL 전체 성경 문학을 관할하고 있는 이제 거기서 다 재정의를 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내러티브 형태로 단편적인 그런 교리나 아니면 코드, 범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긴 이야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 14장을 읽을 때 이 내러티브로 읽으면 쭉 연결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기성전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에이전트, 천사라든지 아니면 천사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인간 에이전트에게, 대리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인 것이죠. 내용은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관해서, 공간적으로는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체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하면 묵시라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뭐냐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억압받고 더 이상 이리저리 정해봤지만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맨 초반에는 이와 같이 한일 합병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저항하지 않습니까? 1919년 3.1운동과 같이 저항하지만은,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게 일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대부분 나중에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가 다 변절하게 돼요. 변절. 7.18로. 왜? 명목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 아래서 우리가 번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타협해버리고, 왜? 도저히 지금 일본의 통치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민족의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비관적이죠. 되게 성도들도 일대 이제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 이제나 저제나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천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광경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잠시 동안 스룹바벨과 학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민족을 회복했는데, 성도 세우게 했는데, 곧 알렉산더한테 집합하게 되고, 알렉산더의 통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셀루키드라는 아주 악독한 그런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하고, 이 통치가 끝나고 난 잠시 동안 하스모니아 왕조가 등장하면서 한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자유를 누렸는데, 또 로마가 와서 또 정복해버렸어요. 로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와 더불어 대적하리요, 이와 같은 이 누구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냥 생각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항전했지만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성전이 박살나고 다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자기들 힘으로는 이 역사, 과거로부터 현재 미뤄간 이 역사에서 도저히 전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늘로부터 시공간을 뚫고 오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지 않았다, 패배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반전자랍을 서게 만든다, 예. 고난의 뜻이 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일으켜서 그들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묵시부락입니다. 묵시부락. 예. 그래서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역사를 깨뚫고 들어와서 이 가운데 판을 뒤바꿔 버리는 거죠. 예. 그 전복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로마 황제들을, 예,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줄리우스 가이사르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와 같이 공화정 자체의 위협을 가하다가 결국 이런 브루투스의 일당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인 아구스투스, 양아들이죠. 양아들이 아구스투스가 그런 이제 삼두 정치의 그와 같은 해체 이후에 공화정이 잠시 복원됐습니다만은 아구스투스가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제국의 길을 갖다 걷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그 전까지는 공화정 리퍼블릭이었는데 그때부터 로마는 임페리얼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티비리우스는 상당히 소심하지만은 그러나 뚜렷하게 뛰어난 것 없으면서도 굉장히 문민 정치를 펼쳤던 그런 티비리우스가 등장합니다. 티비리우스의 칼리큘라는 아주 악독한, 아주 생긴 것 자체가 좀 악독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아주 무모하게 짝이 없는데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페트로니우스라는 자기의 신복에게 거부하게 되니까 자살 명령을 내리는 하다라는 동안에 칼리큘러가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칼리큘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가 이 뒤에는 클라우디우스와 아주 절친인데 그 다음에 필로 같은 사람이 대사로 가서 설득을 하죠.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로마의 불문율 가운데 한 개가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투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티비루스는 아주 엄두도 안 냈고요. 그렇게. 그런데 이 칼리큘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는 성경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브리시글라 아굴라가 로마에 추출당할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추출했던, 추방했던 그런 영을 내렸던 클라디우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 아그리빠 1세의 아주 그냥 친구인데 나름대로 통치를 갖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았던 네로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악독한 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왕입니다. 문민 정책을 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동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존중하는 정책을 섰고 고린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같은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해서 로마 문화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고 자기 궁중에서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합으로 해서 원로원 자체가 굉장히 싫어하면서 원로원과 대척관계 돼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을 지다가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화제를 이제 들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위기를 기독교 핍박으로 모면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도 실패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겁니다. 54년 정도. 그 다음에 네로가 죽고 난 뒤에 로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네로 당시에 결국 유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유대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네로가 베스파티누스라는 이 베스파티누스를 갖다가 육군단을 이끌고 유대를 정복하려고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네 황제의 해라고요. 같은 한 2년 3년간에 황제가 4명이 등장합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티누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들은 단명 황제라 그렇게 하죠. 이름만 등장할 뿐이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혼란된 로마의 제국의 상황을 수습도 못하고 그냥 다 물러갔는데 베스파티누스가 알렉산드에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줄리우스 클레디우스 왕조에서 이제는 플라비안 왕조라고 왕조 자체가 혈통이 바뀌게 됩니다. 베스파티누스가 그 다음에 베스파티누스가 로마 유대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황제로 가게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어받아서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티투스의 뭐냐면 이제 이 개선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 포로 잡아가지고 메노라와 그 집기를 들고 가는 장면이 이와 같이 아주 치욕스럽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보면 이 방식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게 되면 티투스의 개선문 옆에 반드시 이와 같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티투스입니다. 유대 성전에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의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갖다 짓고 이 콜로세움은 로마의 하나의 수건이었어요. 앞에 네로가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효창 운동장 정도의 것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베스파티누스는 좀 더 동대문 운동장처럼 확대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월드컵 경기장처럼 완성시킨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누구의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돈으로,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멸망시키고 유대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죠. 근데 티투스는 3년간 제외하고 결혼도 보다 총각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탁월한 정치를 발휘해서 완전히 로마 제국을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이사 아구스투스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견고한 터전 위에 로마 제국에 이제 완전히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와 도대체 이와 같은 누구리요 하는 그 장면을 그런 탄식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90년대 통치했으니까 바로 이때 대부분 성경이 쓰여집니다. 계시록도 이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는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지만은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등등이 이 시대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당대 로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하는데요. 18장에 로마의 금과 은, 보석과 진주, 세마포 다 헤아리면 이게 28가지입니다. 제가 4 곱하기 7은 28 이게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도 나오고 그다음 어린 양도 나오고 이와 같이 열방에 대한 것을 묘사할 때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7번 나오고 이렇게 2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항목들이 다 28가지 열방에서 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이미 글로벌 세계화를 이룬 것이죠. 모든 자원을 로마로 다 끌고 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것들이 다
일상적으로 먹는 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되고, 이 아주 로마의 그 화로운 어떤 잔치에서 뭐냐면 그와 같이 향년에서 소비되는 것들을 지금 다 문독을 이와 같이 열거하는데, 맨 뒤에 보게 되면 종들, 노예들이죠, 노예들. 노예와 사람의 영혼이라. 이거는 당대 로마의 지식인들도 이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금기시대에 있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왜냐하면 노예 제도는 노예는 로마 경제의 기반입니다. 당대에 뭐냐면 거의 도시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다 노예 경제를 통해서 로마는 흥청망청 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대 로마의 어떤 그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 제도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한 수 더 떠서 그들을 무역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무역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그와 착취했다. 이것이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로마의 곳곳에 이들의 흘린 피가 있다. 그 피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아까도 보여줬죠. 사실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죠. 이게. 성경에는 그대로 보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이와 같이 제사장의 12보석들, 제사장의 이 의복을 갖다 그대로 이제 묘사를, 왜냐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적인, 바로 이 에덴은 전체 피조물 가운데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아담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죠.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성전도 쫓겨나게 되고 사실은 세계가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세계를, 새로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 중점을, 핵심을 이루게 만듭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을 때, 바로 그 그림을, 이게 문고리가 없죠. 되게 이걸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종말론적으로 그 공간법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비유를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멀리 떠났습니다.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겨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요. 그러면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주인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종들을 갖다 앉혀놓고 자기가 식탁을 베푸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풀어서 은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회복의 기회를 제시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요한계시록 세부적인 내용들 자세히 그렇게 좀 몇몇 군데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